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시편 1편 1절 봉독하고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13장 18절부터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4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깁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살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하기 전에 잠깐 어디 보자. 귀가 나이 드신 분, 조양자 집사님 잘 들려요? 이 정도 같으면은 그다음 또 누구? 우리 채훈 씨는 잘 들리십니까? 저 뒤에 그 장엄희 집사님 잘 들려요? 예, 그럼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집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본문 3가지 중에 2가지만 이렇게 봉독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같은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 구원에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첫째 깨달아지기까지 들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깨달아서 내가 이대로 그 열매를 맺는 내 자신이 말씀에 온전히 삼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걸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그 순서까지는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면은 그건 깨달음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또 알았다 해도 구경 정도로 그렇다 말씀을 하니까 맞다, 구경 정도로만 알아갖고도 자기에게 뭐죠? 구원도리가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 그럴 때 커서 왜 쓸데없는 걸 배워가고 아무 쓸데없는 그걸 배워가고 그때 시간과 돈도 정력도 허비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세상 거는 쓸데없는 걸 배우는데 시간과 돈과 정력을 허비하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알겠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은 쓸데 참 필요한 말씀인데도 그거를 제대로 더 새기고 연습하지 않아가지고 그 자체는 진짜 쓸모 있는 것 중에 최고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 안 된다면은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이산이 공부했는데 그 옛날 공부, 세상 공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쓸모 다 있었어요? 없었대. 나는 우리 지금 보통 한 30대 때는 우리 딸들 옆에 들어보면 그런 말을 쓸데없는 걸 많이 배우는데 시간 다 빼냈다는 말을 많이 들어. 근데 여러분들 김창수 지사님 하나님 말씀은 쓸데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배워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복되게 안 배워서 그렇잖아요. 복되게. 근데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그거는 뭐 될까 싶어가지고 세상 공부하고 뭐 하는 데는 자기 인생에 병이 나도록까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이대로 하는데 그거 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자기 복받기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 앞에 공로자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은 집회 다 참석하면 아유 그동안 배웠는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생각 못 사람 아직까지 깨달음까지는 가졌다 했지만 복의 실상에 대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아니야 정말 복이 되도록 또 다시 내가 한번 주님께 또 배워야 되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이 되도록 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도 이 자리에 구경만 하지도 말고 깨달음으로 끝나지도 말고 또 나가서 어디까지 복의 실상의 사람이 되기까지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배우는 것 중에 새로 배우는 것보다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가정에서 우리 사람 교육을 받고 하는 거 김정민 사님 한 번이면 딱 우리 주선이 같은 애들은 착해서 알아듣지요. 한 번에 안 돼요. 엄마가 아니라고 한다. 주선아 너 엄마가 너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 한 번에 안 된단다. 그러면 한 번 해요? 100번 해요? 100번도 더 안 돼. 나이사님 알겠죠? 제가 나이사님 100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뭐 저분은 뭐 3번만 하면 기절해 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동안 많이 고쳐졌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고쳐질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가르쳐 가지고 그게 몸에 생각과 몸에 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야 제 거 되는 거지. 엄마 알았어. 알았어, 엄마. 이런 행동은 없어. 그건 배운 게 아니야. 그렇죠? 맞죠? 근데 제가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잔소리라 듣지 말아요. 이것도 어떤 거는 이런 자세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서 알았어요. 다 알고 있대도요. 하지만 실행을 안 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 그 몸에 딱 배갖고 저절로 나중에 말 안 해. 저절로 이게 몸에 배서 생각에 배서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겸이 어디 앉았냐? 우리 하겸이를 제가 하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잖아요. 저래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어떨 땐 그동안 어릴 때 배운 게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자기가 뭐 다른 짓을 딱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겸이가. 근데 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딱 붙들어 갖고 또 끌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그게 선으로 막아주는 것도 있고 또 끌고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게 하니까 그때 아멘하고 배워서 그런 것만 아니라 어느새 한 번 듣고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데도 그게 바로 깨달음보다 더 깊은 자기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죠? 어느새 수없이 듣고 또 생활 속에서 또 보고 눈으로 보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힘써서 배우면 더 낫겠지만은 힘쓰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계속 듣고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게 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게 가정교육이라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식 안에도 엄마야 아빠에게 오늘 깊이 배운 애들은 빨리빨리 그걸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안 배우려고 했는데도 그 자연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또 다 어느 정도 또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배우려고 안 했는데도 배우려고, 은혜를 알고 배우려고 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다고 알겠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적어도 깨달음까지는 가야 안 되겠어. 깨닫는다는 뜻은 또 뭐냐면 들으니까 아는 게 아니고 요대로 내가 살아서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기까지 결심하는 게 깨닫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요대로 내가 살아서 이 사람이 돼보고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갖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돌밭도 이게 안 돼서 넘어지고 가지던발도 이게 안 돼서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오늘 딱 뿌리를 바꿔갖고 시절을 주자 가시를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행사 다 형통하는 요 사람이 뭐냐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바라서 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부모가 자식이 자기가 희생해도 자식이 복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정상적인 부모지. 그렇지 않은 부정상적인 부모가 가끔 있겠지만은 부모는 자기를 다 들여서라도 자식이 복 있는 자식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 같이 이거 지금 너에게 아는 거를 전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저는 그 바울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수고로움이 없다. 도리어 싫어하는데 마음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수고로움이 없고, 또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에 유익하다. 물론 그 구원에 유익하죠. 그렇죠. 이제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우선 둘로 나눠서 먼저 생각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복의 개념을 다시 말하냐면은 우리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반사할 때 보면 복을 우리 그 두 가지로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복도 있어. 악한 복, 세상 복, 영원한 복 이렇게 나눠서 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 복, 악한 복, 신령한 복 이렇게 둘로 나눠 배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복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수단 방법을 부렸는데 뭐가 잠깐 되는 것들, 그걸 악한 복이라 해요.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대로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는 세상 복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는 잠시의 그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거는 뭐죠? 악한 복. 그다음 우리 세상 복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한 대로 주신 세상 복.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신령한 복, 또 영원한 복 같은 말입니다. 이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복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 복은요, 여러분들 뭐가 똑같는가 하니까 잠시는 좋지요. 근데 제가 이런 말 쓰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 참 좋은 표현을 했네요. 세상 복은 유통기한이, 우리 그 음식들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건 다 알아들을 거지. 유통기한 내 먹어야 안전한데 그 넘어 먹으면 먹어서 도리어 우리 몸에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거는 다 알죠?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유통기한 넘으면 뭐예요? 해가 된다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 복들이 종류가 많아요. 건강복도 있고 물질복도 있고 또 뭐 권세복도 있고 영광복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고
다른 형제 구원하는 데서 내 구원 이런데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자, 유통기한 내에 잘 먹어서 내 먹은 몸에 건강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상하게 되고, 안 먹었더라도 그 자체가 벌써 냄새나고 처리하는데 또 힘드는 것들을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주신 복들은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때 쓰면은 유익되지만 안 쓰면 거기에 뭐가 돼요? 잘못 안 써도 냄새가 나고 썩어지고 처리하기 힘들고, 또 먹어버리면 더 문제가 커요. 먹어서 속에서 고장이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 복들은 하나님이 꼭 주어가지고 때가 있어요. 오늘 이거 써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준 거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죠. 참, 또 제가 자주 말합니다. 주의 것이라니까 사람들이 꼭 이 종속적 개념, 탈시적 개념이 종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의 것, 주님과 한 몸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의 것 되면 주의 것은 누구 것 되죠? 내 것 되는 팔하고 머리의 관계라 합시다. 그죠? 내가 팔이 몸의 것 되면 몸의 모든 것 내 것이잖아요. 자, 이런 관계니까 누가 덕보? 내가 덕보겠어? 하나님 덕보겠어요? 내가 덕보지. 하나님은 짐이지. 도리 어떻게 나쁘게 보면. 그래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알겠죠? 뭐 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그런 관계가 있죠. 자식들이 부모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 하나보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그것도 기쁠 건데 감사는 없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써질 때 가치가 영원한 것들로 그죠? 발생하는 만들어지는 그게 요즘에 우리 현재 부활 현재 영광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부활되는 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잘 쓰랄 때 쓰는 거는 내가 뺏길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또 우리 연보같이 내 스스로 또 드릴 수도 있고 그죠? 크게는 두 가지야. 내가 스스로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빼앗길 때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있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는 거. 우리 아브라함이 다섯 나라, 네 나라, 아홉 나라의 적산이 적에게 그 재산을 얻는 걸 적산이랍니다. 이 전쟁 이겨갖고 얻는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부산에 가면 적산이라고 하는 가옥들이 많아서 그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지은 집들을 이렇게 그 적산이라 하더라고. 나 어릴 때 적산이 뭐야?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을 자기가 이제 항복하니까 다 두고 갔잖아요. 그걸 우리나라가 거들 얻었잖아요. 그걸 적산이라, 적의 재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적산이라.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게 그 나라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하나님 정한 법이야. 그 아홉 나라의 재물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적산을 하나도 안 가져. 왜? 하나님으로 부여됐는데 소도망 때문에 그래 됐다 할까 싶어서 다 안 가진다는 거지.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지는 것도 내가 뭐지요? 그게 주님께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또 내가 어떨 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뺏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직장도 뺏기고 뭐 재산도 뺏기고 뭐 명예도 뺏길 수 있어. 이것도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유통기한 내에 또 뭐가 있죠? 근데 연보 우리 연보 제일 쉬운 게 연보를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오늘 연보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그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것도 뭐죠? 부활받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이 요구할, 명령할 그때 드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가지 말라는데 막 전쟁을 가서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서 졌지요. 그죠?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걸 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지 하나님 뜻은 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안 해야 된다. 옳은 걸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거 행하는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요. 어떨 때는 옳은 거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옳은 거지만 내가 해야 할 때도 내가 옳은 거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떨 때는 또 같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걸 또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복 있는 여기에서 이제 세상 복을 가지고 뭐 하죠? 유통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랄 때 써야 된다. 또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주인이고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나는 뭐죠? 청지기예요.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께 모든 거를 내 생명부터 내가 위탁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걸 써야 될 때 바로 써야지 않으면은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처리하기도 힘들고 내가 먹으면 더 해가 되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을 말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은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끝절에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으로 인한 구원은 영원한 것들이고 세상 것들은 베드로전서 1장 부활의 산수망하고 난 다음에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한다를 반대로 하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 세상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좀 젊을 때는 모르지만 좀 길게 젊을 때도 말씀대로 살아보면 벌써 순종하고 난 다음에 체험할 수도 있어. 또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 주를 위해서 드렸던 것들이 맞다 이러니까 좋은 거다. 이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신령한 면에 후회되지 않는 것들이 내가 만들어진 걸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의 핵심 하나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겉되는 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찬송가 153장에 후렴에 잘 나와 있죠. 자, 뭐라고 후렴에 임마누엘 오 기쁘다 참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네. 그래서 임마누엘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민아 너 엄마가 나하고 항상 함께 하는 게 좋냐? 저봐요. 제가 저 정도 크니까 뭔가 귀찮을 때도 있는 거예요. 주원이는 어떤지 모르지. 이제 어린 것들은 엄마 떨어지면 못 살다가 막 울잖아요. 항상 주님이 부모가 그 어린 자식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거네. 근데 조금 크면 주관이 들어가지고 필요할 때만 좋고 필요 없을 때는 귀찮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메이만 해도 지금 그래야 되는가 보다. 어떨 때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귀찮다. 이제 이래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임마누엘 그 은혜, 그다음 또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요게 이제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얼마나 제일 큰 복이지.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그 가치를
할수록 느껴봐요. 세상 거 좋다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는 순서가 많은 시간 걸리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 씨뿌리는 비유 하기 전에 뭐 땡겨서 얘기하면 씨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씨가 우선 심어져야 되는데 안 심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다른 지식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같이 젊을 때는 저도 경험해서 봐요. 젊을 때는 뭐 이 어떤 말을 들으면요, 어떤 책을 보고 하면 그게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한번 싹 꽂혀버리면은 그게 진리 같아서 그대로 뭐가 될 줄 알아요. 또 어떤 단순히 갖고 너 내가 좀 괜찮게 존경하는 사람 말이 있으면 그 사람 말들은 뭐 될 줄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 책을 읽은 대로 어떤 감동받은 책을 읽은 대로 그대로 안 돼요. 제일 그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학생들 주선이한테 물어. 주선아, 너 이래하면 공부 잘한다는 책 읽어봤냐? 몇 개나 읽어봤냐? 한 개? 여러 개 읽어봤어? 그대로 하면 다 성공해야 안 되겠어. 제일 많이 썩는 게 또 어떤 뭐 경제에 성공한 사람이 책을 또 읽는다. 우리 좀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 장성수 옛날에 나오고 누구 그럼 그대로 안 돼.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책을 읽었는데도.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경제 성공한 사람 책을 읽었어. 또 자기하고 또 어떤 시대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쉬운 거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사상적으로 인생의 가치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경제 성공, 공부 성공 얘기했고 어떤 인생은 이렇게 가치 있고 살아야 뭐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해진다. 또 그 책도 사상적으로 읽습니다.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아닌 겁니다. 다.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겪다가 한 20대 되면은 모든 게 믿어져 불안하지. 장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20대가 이런 게 세상에 대해 정립이 안 돼 있지만 또 앞으로 나갈 게도 막막하니까 믿어봐야 되겠는데 믿어보니까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참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20대야. 30대 가면 조금 이런 건 믿지 않아야 되겠네. 이런 건 믿어야 조금씩 이제 그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죠?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20대 같은 때는 뭐 어디 책을 읽고 꼽혀서 딱 봤으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생명까지 막 내놓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공산주의에 빡 보면 공산주의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야. 20대 초반 같으면은. 사회주의가 좋아? 보니까 너무 김문수 지사가 젊을 때 뭐 별로 배운 게 없는데 막 거대한 뭐 누구의 사상, 누구의 루소 뭐 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 막 머릿속에 싹 그거 연결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연구혁명으로 되고 쪼간 굉장한 지식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게 실제로 될 줄 알고 20몇 년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쏘아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절대로 반대라 이거예요. 반대. 제가 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하나만 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종교에도 쏘지요. 그죠? 종교에도 쏘지요. 또 어떨 때는 종교에만 쏘을까요? 인문학에도 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쏘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시시하게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만 남는 거고 이것만 참이고 이게 그래갖고 믿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다른 게 세상에 알았던 거 의지했던 게 다 깨지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 있는 거야. 이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야. 베드로가 바닷물에 딱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 하니까 주님이 팔을 내밀었잖아요. 주님이 손을 잡아가고 구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팔이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서 할 때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왔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세상에 그렇게 거짓돼 버리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말씀만이 참여라는 거
그것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깊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순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나 10대 애들 보고 왜 모르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걔들도 그 순서를 거쳐서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차이지,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 믿어도 성경 방받아 죽는 날까지 그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빠른 사람이 있을 거고 늦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누구든지 그 순서를 꺾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지. 하루 종일 한 달을 앉혀놓고 훈련시킨다고 그게 10년에 될 거 한 달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면 10년 키울 거 한 달에 키워지겠어요? 안 되지. 조금 좀 잘하면 빨리 크는 정도지. 그게 무슨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구원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이라는 개념도 그게 알아지는 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인자에서는 복 한꺼번에 알았어요? 뭐 처음에는 무조건 복의 개념이라면 저기 뭐 제일 좀 좋은 게 그래도 뭐 하나님께 축복해주는 세상 복의 개념만 가져도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보통은 악한 복의 개념을 많이 가지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 된다. 이게 보편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누구한테 뭐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에다 보면 하나님께 축복해야 된다 하지만 그건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비하하면서 도리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의 노력해서 그걸 취하겠다는 악한 복의 개념을 더 많이 가져요. 기복신앙이라고 비하하면서도 도리어 뭐요? 악한 복의 개념을 많이 가지는 기독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는 물론 그게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는 그 신앙이라도 가지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지는 생활.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축복해서 잘할 수 있고 돈도 축복해서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도 하나님 축복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뭘 주려 하냐면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을 주려고 하고 그 나라를 주려는 더 큰 게 있잖아요. 알겠죠? 왜 자식들 힘든 공부를 시켜 병들도록 공부를 시켜요? 병들게 하는 부모 나쁜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자식 국가 대표 선수 만든다고 가다가 연습을 너무 하다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보면 부상당해갖고 훈련 중에 부상당해가지고 계속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식 그러면 뭐 부상당해서 병신으로 평생 살도록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더 나은 어떤 세상적으로 더 나은 걸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우리라는 게 하나님은 썩어질 세상 것들 이걸 바울사단 배설물이라 했어요. 음식을 먹으면 꼭 음식 속에는 양분이 취해지는 게 있고 나머지 나가는 배설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 것들이 그 안에 취해야 될 거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을 부정하고. 근데 그러면서 나타난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나 마찬가지. 근데 그 자체가 바로 써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제가 유통기한을 갖고 여러분들 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의 개념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져서 가시를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 이거를 해석을 크게 둘로 나눠요.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의 모든 게 이루어져서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정통적으로 깨달은 신령한 분들은 그 행사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같이 얻고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주님과 한 몸 되는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면에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렇게 보는 해석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서 선택을 해보세요. 예. 물론 어릴 때는 그 행사가 형통하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면에도 어릴 때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건 안 돼요. 어느 시기 가면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주기 위해서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런 걸 손해 보게 할 때가 주를 위해서 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 키울 때 어릴 때는 뭐든지 해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주지요. 별 특별한 욕심도 아닌 건 그거 하니까. 어느 정도 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안 해주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해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커가면은. 그렇죠? 우리 주원이 엄마 김주원이 지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예? 야단도 칠 때 있어요. 안 해주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아마 안 해주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과자도 내가 주기도 하고 뭐도 주기도 하고 내가 이제 편 좀 들어줘. 그래야 앞으로 주원이가 내 말을 잘 들을 거니까 이제 정말 좀 알뜰하게 살아갖고 지금 그러니까 애들은 그 주원이한테는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것도 필요해서 그러겠지 또 필요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복 있는 사람 이거 키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큰 원대한 목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원대한 목표를 갖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부모들이 어린 자식에게는 이해 못할 자기 나름대로는 큰 계획을 갖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도 오늘 그런 복을 주시라 그런 겁니다. 요즘 복에 대한 건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일반적인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 이상한 말이네. 여러분 자기 집에 자녀가 있고 종이 있다. 우선 종까지 잡시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과 우리를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어릴 때니까 천사들에게 지배를 받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주인의 아들이 크면 종을 어떻게 지배한다 했잖아요. 어릴 때는 종의 도움을 받고 지배도 받지만은 오늘 우리는 종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뛰어난 종자예요. 이제 자라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천사들도 우리가 지배하는 아들이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어리니까 모둠이 부족하니까 천사의 도움도 지배도 받겠지.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죠? 그러나 나중에 천사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네. 그런 또 우리는 잠깐의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제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 부모를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누구겠어요? 자식이 제일 많이 부모를 움직이잖아요. 안 그렇나요?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걸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뭐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 첫째 하나님을 아는 복. 그게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의 1번이에요. 알겠죠? 1번. 1번. 또 앞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을 다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게 복 받은 것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죠? 예비된 복. 자, 우리의 심판을 두고 또 앞으로 부활도 보고 할 때 또 영원한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받은 복 좀 넓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복과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안 돼. 또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는 내가 이번에 어떤 정치인을 보니까 그렇고도 뭘 보니까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진실한 사람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일을 저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그 일에
가치를 줄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한다. 어떤 그게 막 인기 있게 막 어떤 그 뭐 정치인이 유명해진다든지 또 무슨 그 경제계 돈을 번다든지 목회자가 누가 보고 오 굉장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과정을 목표로 두지 않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이야 그거를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는 그 과정의 성공으로 정치도 하고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경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보면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 한 사람만 봐도 우리 요셉 같은 사람만 봐도 알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세웠지만 기도 한 번 안 하면 될 건데 기도 하루 3번 기도한 걸 계속 하겠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사람 그 하나님과의 그 과정을 중요시 여겼지. 거기서 이루어진 어떤 총리가 자기 포로된 나라의 총리가 된 그걸 기준 여긴 게 그걸 성공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정수 씨 맞아? 총리로 선거를 받다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사적으로 안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렇죠? 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배우고 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 그걸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양보 안 하고 사고에 던져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 위에 지금 2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의 축복했던 어떤 세상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뭐 경제인의 그거 어떤 뭐의 그거를 목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의 과정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죠. 이런 거를 위해서 사는 산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진실한 신앙이고 하나는 외식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들의 신앙생활이고 한 사람 진정한 경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하나는 정말 영광의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는 부활이 없는 기본권만 받는 자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되어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기본권 받은 자로서 이제 건설권이라고도 하고 성화권이라고 하고 행위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를 양육하는 순서에서는 이제 중생시켰죠.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의 씨, 우리 마음, 이거는 몸도 마음밭이라 하지만 우리 육신, 마음, 몸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뿌리시는 주님, 내가 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는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전하는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경을 조용히 읽고 또 말씀 읽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말씀만을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위에 서기 때문에 내가 말씀보다도 이 말씀 선택하고 저 말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교만한 신앙 지식의 교만한 자가 됩니다. 말씀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죠? 내가 말씀에 삼켜져야 될 사람입니다. 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이라는 온다는 건 그 안에 나를 생명이 있으면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땅을 먹지요. 자, 생명이 없으면 땅에 씨앗을 못 먹잖아요.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용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말씀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우해야 돼. 이 말씀은 나보다도 큰 말씀이고 나를 지은 말씀이고
또 이 세상을 주권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꼭 믿으세요. 누구? 세상 말하는 게 뭐 하나님의 말씀만.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 성막에 보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야. 생명이 있다는 건 주님이 함께 그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같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역사하려면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보다도 크고 나를 창조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고 죽이는 말씀이고 모든 걸 주권하는 말씀이니까 내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 뜻다 해서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져야지. 이 말 시시하게 해서 다른 거 하다가 나머지로 이 시간 이거 말씀 생각해 보고 내가 말씀 갖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 끌어다가 사용하고 저 말씀 끌어다가 사용하고 이러면 그 안에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쓴 거 대표적인 거는 우리 하도 바리새인들 많이 쓰니까 그래서 써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알았지만은 그 안에 생명 없고 주님 없이 자기 유익한 대로 그 말씀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말씀 팔아먹었죠? 악하게 사용했죠? 자, 거기에 생명이 없죠? 성령의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부딪혀 산돌이신 예수님과 부딪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말하고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그 종류입니다. 과학 자체는 거짓말이 아닌데 과학이 구원 위해 쓰여지면 참말이 되고 과학이 인간의 욕심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한 데 쓰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그걸 반거짓말이라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거짓말도 되고 참말도 되기 때문에 반거짓말이라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실이 그걸 영어로 팩트라죠. 우리 때는 자꾸 사실이라는 말씀 요즘 사람 팩트를 알아듣더라고. 저도 맨 처음에 영어로 팩트가 하도 많이 나와서 영어로 배웠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한자를 배우면 말을 많이 알아듣는. 요즘은 영어를 무슨 뜻을 모르면 옛날에는 한문 용어를 한 문자를 보고 뜻을 알았는데 요즘에는 영어 사전을 가지고 찾아봐야 그 뜻을 알게 됐어. 팩트, 사실. 근데 사실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보고 평가가 달라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왜 했느냐가 나타난 껍데기 행위만 볼 땐 팩트라고 합니다. 그 속에 그 행동을 할 중심을 보는 건 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진실. 무슨 뜻인지 알죠? 진실. 그럼 너 더 깊은 거 놔두고. 자,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세상 것들을 껍데기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고 껍데기 보면 사람 말 같은데 이거는 마귀 말인 거 알게 되고 껍데기 보면 이 사람 말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수도 있고 그 진실까지 파고 들어가 봐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거짓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 되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우선 중생시켜 놓고 하는 거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이 희미하게 하나님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아니까 희미하게 뭐든지 엄마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면 어릴 때는 다 하나님 뭐 맨날 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 수가 없지 어릴 때야.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은혜를 모르지만 아이고 사람이라는 상대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주겠다 안 주겠다. 이 정도는 눈치를 채야 안 되겠어. 그죠? 하나님도 야 이러면 너무 하나님 안 주시겠지? 내 욕심대로. 요 정도는 눈치 채야 안 되겠어요? 요즘 자라가는 순서고 이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을 조금 알기 시작하겠지. 좀 더 자라가면은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고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은혜의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순서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세상이라는 게 참 뭘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또 배우는 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게 100배는 뭐냐면은 10 곱하기 10, 3 곱하기 10, 30배, 6 곱하기 10, 60배, 10 곱하기 10,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수는 3, 마귀의 만수는 6, 우리 인간 만수는 10인데 10은 또 이제 모든 면에 만족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10을 하는 거니까 자 30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또 60배 마귀가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도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만 다 맺어지면 만물과의 관계는 저절로 만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관계성이거든요. 제일 큰 관계성이 주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떨 때 삼각관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내가 있고 내가 또 마귀 관계도 있고 이 가운데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마귀 있는 거 좋아요. 힘들긴 힘들지만 좋다고 표현할 수는 하기가 그렇지만 자 마귀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존재입니까? 없어야 될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해도 다 필요한 존재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고 거짓말로 뭐 어떨 때는 협박으로 이렇게 이간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그 말씀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신앙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배경희 목사님도 이 성구를 많이 사용했더라고. 나도 내 혼자 기억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설교를 보니까 이게 나오고 또 내가 이게 몇 년 설교였지? 요거는 또 다른 설교인데 84년 10월 26일 밤 설교 내가 요거 보고 하는 여기도 보니까 세상 임금 그게 나오더라고. 사람이라는 거 지나보면 나 혼자 안 한 것 같은데 다 나중에 배운 게 남아갖고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나 혼자 깨달은 것도 나중에 뭐 다 들은 게 있어갖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래 저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세상 임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격 전투니까 세상 임금이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마귀가 이제 종이 돼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지금 마귀가 오지만 그게 뭐냐면 주님이 조절해 갖고 우리 정도에 맞도록 조절해서 보내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난 겁낼 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세상에 나타낼 것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 사람 세상 임금 마귀는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얻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하라는 거야.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붙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마귀가 와서 온 걸 막 소동을 온 세상을 뒤집고 만약에 나를 뒤집다 합시다. 그래도 김영일 목사님 감당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누구하고 같이 하면 돼요? 주님하고 같이 하면 돼. 그럼 내 할 일만 하면 되잖아. 내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죠? 주님. 그러면 그게 내 할 일만 하니까 마귀는 그동안 옆에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도와줘. 그게 방해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와준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귀와의 관계 성공이에요. 알겠죠? 마귀도 볼 때 야 잘했다. 자기를 실컷 방해했는데 진짜로 너 잘했다. 나중에 하늘 나가면 칭찬해 줄 거야. 마귀도. 그 다음에 또 100배는 모든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저런 가운데도 내가 어떨 때는 좀 마귀 노릇도 했는데도 저 잘하네. 어떨 때는 내가 성령에
일꾼으로 가서 도와줬는데 말씀을 잘 받았네. 모든 사람들이 이래저래 쓰였던 사람들도 참 잘했다고 하게 되고, 나중에 거기 만물고대 소망같이 로마서 8장 19절에 만물고대 소망이 나오죠. 만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때문에 우리가 만물 구원 얻게 됐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뭐 삼각관계라지만 그것까지 합하면 사각관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런 관계에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가 옥토밭이 되는 거죠. 옥토밭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이 그 안에 심어져서 내 마음과 몸을 다 먹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와서 나를 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하군, 행위군, 하나님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긴밀한 머리와 손이 뭐 다른 건 아니지. 이게 고장나서 제대로 머리에 움직인 대로 안 움직였어. 그래서 병원 가서 고치잖아. 고쳤어요? 이인자 집사님? 아직도 이게 말이 안 들어요. 아파요. 이게 하나님하고 머릿속에 잘 움직이도록 확고한 관계를 맺는 게 오늘 땅에서 우리 생명구원의 성화구원이에요. 이게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게 잘 된 것만큼 더 하나님을 배우고 생명으로 경건 연습이 잘 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찬송가 153장에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하고 싶지. 어디 데리고 이러는데 너무 가르치고 배우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 내가 혼자 해버리지. 저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는데도 교인들 키우기에 살살 시켜요. 그러면 시키면 지가 또 무슨 잘나서 시키는 줄 알고 또 교만한 사람도 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가 봐.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 한 분께서 잘 써지면 신하지사 감사해야 되겠어? 예? 우리 신하지사님은요 스타트가 늦어가고 시키면 꾸준히 잘하지. 처음 시킬 때는 한참 가르쳐야 돼요. 막 힘들어. 근데 하나 딱 시키면 그동안 꾸준히 변하지 않게 잘해. 예. 어떤 사람은 시키면 금방 알아듣는데 몇 번 하다가 끝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사람마다 좀 뭔가 이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래도 뭐 저는 어떡하겠어. 제가 시켜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도 그거 보면 나도 그러는가 보다. 어떨 때는 나를 시킬 때 하나님 나를 시킬 때도 생각하고 옛날에 백목사님 밑에서 나를 시킬 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공로를 가지고 공로주의가 됐나? 아니면 너무 또 답답해가지고 힘들었나? 아니 몇 번 하다가 탁 또 마음대로 했나? 또 이런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저도요. 알겠죠? 그래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지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이런 결과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습을 시켰는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는 거예요. 모든 순서는 말씀이 오고 현실이 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말씀이 와서 나한테 박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마귀의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어떤 복음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뜻. 중생도 하나님 뜻이지만은 어느 복음이 귀에 들려지나도 하나님 뜻이지 내가 찾았다고 보다도 하나님 들려줬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제가 살아온 기회를 보면 하나님이 들려줬지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면은 뭐 내가 찾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게 더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들려줬어. 근데 이제 길가박 같은 게 있어. 근데 이제 요거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주님께 붙들리는 거하고 밧줄로 내가 설교를 보고 한 얘기니까 어떤 설교에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밧줄로 나를 꼭 내가 구원의 밧줄이 던져졌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근데 내가 밧줄을 잡는 순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주님 내가 밧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밧줄에 꽁꽁 매여 갖고 있는 순서가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의 실제 장중에 내가 붙들리는 순서가 있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밧줄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주님의 실제 장중이라는 거는 이 손을 장이라 하거든요. 장중에 잡힌 손으로 옛날 한문 용어는 장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손에 꽉 잡힌다는 뜻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는 주님의 손에 딱 잡힌다. 주님이 잡고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말씀은 아직까지 인격이 아닌 어떤 밧줄에, 주님이 내린 밧줄에 내가 말씀에 딱 내려주니까 내가 딱 대롱대롱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 힘들면 어떻게 돼?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붙들린다는 말을 많이 쓰는, 처음에는 붙잡고 이래 하지만 나중에 붙들리고 이래 하는 거는 내가 아유 안 되겠다.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나는 금방 또 배반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나 다 포기하겠어요. 울면서도 가긴 가겠어요. 이러는 게 이제 그분에게 자기를 딱 맡겨놓고 부인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가다가 보면 힘들어서 울면서도 가잖아요. 그게 이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빠동빠동 될 때 이러는 거는 그냥 밧줄을 붙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요번만은 내가 못하겠어. 딱 놓는 게 말씀에 밧줄을 붙든 거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무 힘들면 그만두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신앙생활 해도 그런 경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래갖고 몇 번 놓다 보니까 아닌 거야. 이거 전무지. 이거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꼭 붙들어 주세요, 나를. 그래갖고 저는 막 울면서도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전부 다 멸망이에요.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때만 되면 내가 마음이 변하니까 하여튼 꼭 붙들어 주세요 해갖고 가는 게 울면서도 따라가는 그 생활이 천국에 가는 데는 보면 눈물이 노잣돈이라는 게 그런 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전 가는 길에 그 여비를 말하는 게 노잣돈이잖아요. 그죠? 눈물을, 다이어트 보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잖아요. 노잣돈. 그게 이제 밧줄에 매여갖고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셋째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어느 정도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의 인격과 인격의 나의 인격과 그분의 신격 관계, 사랑과 신뢰,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안 따라갈 수 없는 자원하면서 가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분의 십적 손에, 온기가 통하는 손에, 그죠? 사랑이 통하는 손에. 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안고 키우면 더 사랑과 정이 통하고 크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밧줄이라는 거는 진리 이 정도를 말하고, 이제 주의 장중이라는 거는 그것도 생명이 있지만 깊은 주님과의 그 성령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 진리 자체가 물론 생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 관계의 역사가 여러분들 희미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그래서 오늘 십비라는 비유가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씨가 심어져야 되는 게 길가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심어져. 아까 말한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말의 차이를 좀 느끼고, 하나님 말씀 안에도 그 안에 성령이 같이 하는지, 인간이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선택을, 주권을 갖고 말씀을 이용하는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심어지고, 두 번째, 말씀이 심어졌지만 자라나가야 돼. 자라나가는데 꼭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자기하고 부딪히거든. 밖에 핑계를 냈다. 사실은 자기거든요. 자기 여기에 딱 들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도 더 깊이 주님을 알면은, 자기를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아까 밧줄에 매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좀 자라려다 보면 자기한테 부딪혀서 못했으니까, 놓아버렸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가시덤불 아시죠? 이제 거기 가면은 이 가시덤불 와서 씨가 심어 졌어. 또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이 없어.
이 돌밭에 뿌린 씨는 읽어보면 싹이 올라오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타져서 완전히 시들어 죽어버리잖아. 근데 가시덤불밭은 죽지는 않고 자라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결실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냐면은 주님의 장중에 딱 붙들려 살지 않으니까 감사하면서 자기를 다 하지를 못하는 거야. 항상 뭐 이것도 저 세상에 마음이 나눠지고 사식에 나눠지고 뭐가 다 나눠지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 전부를 기울이는 걸 받지 나머지 반반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자 농사도 짓는데 곡식이 기운을 다 먹어야 결실하지. 그 가시떨기하고 나눠지면 결실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세상 것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의 장중에 꽉 잡히는 그런 저기까지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뭐죠? 이게 그게 결실을 하는 진짜 복 있는 자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정도로 밧줄에 내가 붙잡은 정도냐? 더 나가서 밧줄에 이제는 나를 메어달라고 한 정도냐? 나가서 직접 주님과 인격인 나와 신격인 주님이 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걸 건져 주신 것 같이, 그죠? 오늘 또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그분과 그분의 하고 고난 받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란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 또 다윗의 시편 40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낭망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주의 얼굴을 쳐다봐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로 어떨 때는 어렵고 뭐 잘 되고 해서 이런 면이 있지. 낭망은 할 필요 없는 거야. 궁극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목표가 세상적인 그런 게 목표가 되면 낭망이 되겠지만은 주님과 구원이라면 낭망이 되지 않아. 알겠죠? 그 예수 믿는 사람 낭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참 믿는 사람. 과정 속에 있는 그걸는 되다 안 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것들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